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6편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 금원시를 믹담시라고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기셉 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 이리저리 도망을 치다가 결국 가드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드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겨우 도망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원수들이 종일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며 찾아다녔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죠. 그런데 과거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죠. 하지만 가드에서 겨우 도망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려 했던 다윗이었죠. 하지만 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후 다시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처럼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의지하고 기대했던 만큼 후에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픈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신이 없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해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 욕하면 됩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 하소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 힘들게 한 사람 뒤에서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시원할 뿐이죠. 나중에 내가 욕한 사람과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는 괜히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내 말 들어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욕한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잃게 되죠. 나만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나만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내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나를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문제는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속상해서 울 때, 너무 힘들어서 울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외로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컷 울어야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자들, 괜히 사람 붙들고 울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또한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볼 때 믿음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눈물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아픈 만큼, 인고의 시간을 보낸 만큼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오늘과 같은 다윗의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아픔과 눈물로 인해 나온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많이 울어본 자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위대한 다윗이 있는 거죠.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었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연단받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울어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후로는 감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연단과 역경을 통해 만들어진 거죠. 많은 눈물이 병에 담긴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원치 않는 눈물과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믿음이 자란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운 것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 흘린 눈물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